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두 군데를 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자, 먼저 우리 여호수아 1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사무엘상 17장 4절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435쪽.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자, 오늘 다윗이냐 사울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22절, 여호수아 11장 22절, 아낙 자손이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서만 약간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약간 남겨둔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고 올무가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사기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겨놓은 가사에서 삼손이 유혹의 신 드릴라에 의해 상키움을 당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드에 남겨둔 아낙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가 앞뒤 문맥의 골자입니다. 골리앗은 아낙 자손의 가드 사람입니다. 아낙은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아낙은 사탄의 일에 빠진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누구의 자손요? 아낙 자손, 가드 사람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은 키가 3m에 가깝고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이 7kg, 갑옷 무게가 정확하게 57.5kg, 60kg가 채 안 되는 무게입니다. 아낙 자손의 골리앗이 거인인 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중에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 보고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의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17장 8절 10절을 보면 골리앗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와 싸우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속에 네피림의 사탄의 정체성이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골리앗 속에 사탄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니까. 사탄의 정체성이 골리앗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의 의미를 잘 파고 들어가 보면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과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골리앗은 심히 교만합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같이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봅니까? 다윗이 이걸 보고서는 곧장 사울에게 달려가서 나를 골리앗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런지 아니 거절을 하죠. 자, 거절과 동시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고 그는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다윗처럼 한 주간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용감하고 날쌔며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맞습니다. 사실 다윗의 믿음에 초점을 두지요. 오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가드는 7족속 중에 하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남겨놓은 사탄의 잔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담의 정체성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 불순종의 씨앗이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한 이유가 힘 있는 주변 나라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이 아담의 정체성이 그들 속에 묻어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틈을 줄 만한 것이 무언가를 잘 짚어봐야 합니다. 잘 짚어봐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안에 불신앙의 잔재들이 혹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는가? 복음의 역사와 반대되는 영적인 어둠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가를 자신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남겨놓은 것 때문에 이들이 예상이라 했겠습니까? 가사에 유혹의 신 들릴라가 삼손을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했던 들릴라가 가사에 있었다는 걸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니 가드에 거인 골리앗이 있다는 걸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남겨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드나 가스나 아스돗을 완전히 진멸했다면 유혹의 신 들릴라의 삼손이 넘어갈 일도 없고 삼키움을 당할 수도 없고 골리앗이 거인 앞에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지도 않았겠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거든. 그러나 남겨놓은 채 그들이 승리의 기쁨에만 도취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남겨놓은 땅 아낙 자손으로 인해서 그들은 골리앗을 키우고 있었어요. 골리앗.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것으로 내 안에 골리앗을 키우고 있다. 우리 가정 안에 남겨놓은 것 때문에 골리앗을 키우고 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외람되지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 안에 골리앗을 키운 꼴이 된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키운 격이 되었잖아요, 지금. 그러나 이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냐 사울이냐? 다윗처럼 하면 골리앗을 이겨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대목에서 꼭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올 만한 틈을 지금 주고 있지는 않는지, 반복 습관적으로 반복 계속 이어지는 죄가 혹 있지 않는지. 불신앙의 잔재들이 오늘도 우리 삶의 깊숙한 곳에 묻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다윗처럼 영육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언제까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는 성도들의 임종을 보면서 죽음의 싸움이 얼마나 무섭고 치열한 것인가를 봤어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남은 과제는 마지막 남은 땅, 대수롭지 않냐,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는 과제가 나와 있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사실 당장 그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서 치러야 될 전쟁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아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 누구의 힘입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 힘으로 했나요? 홍해 같은 바다를 육지같이 걷는 이것이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 광야 40년 죽음의 땅에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아니,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두고 저장을 하셨어요.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사람이 만들기는 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었어요. 마차 하나가 다닐 수 있는 성의 두께. 근데 그 여리고가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방의 원수들,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용사가 되셔서 그들을 대신에 싸워주셨어요. 아니,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기 힘으로 한 거 없어요. 그렇다면 남겨놓은 땅의 마지막 전쟁도 이건 이미 승리가 완전히 보장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싸웁니까? 자,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참 유쾌하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 땅이 정말 전쟁 같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치워냅니까? 그렇지 않나요? 뭐 누군가와 총과 칼을 가지고 그런 전쟁이 아니더라도 자신과의 전쟁, 살과의 전쟁, 살과의 전쟁, 자신과의 전쟁, 끌어오르는 이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욕구마저도 통제불능, 이 욕구를 자제시키고 육신을 척폭종시키는 그 거룩한 싸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 믿음을 방해합니다. 믿음 빼게 하지요. 그런 세상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달콤한 유혹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유혹의 신 들릴라는 삼손만 넘어뜨릴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타켓이 될 수 있다는 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실패해서 한순간에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마지막 남은 신앙의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의 과제에서 실패해버렸어요. 여러분, 구원은 완주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믿다가 중대에 포기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겨놓은 땅으로 인해서 이제 평안을 위협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로부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역사가 끝나고 이내 찾아온 역사가 사사기. 어느 땅에서요?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거기서 사사들의 역사가 끝나면서 룻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힘있는 왕을 좀 세워달라. 골리앗보다 더 큰 힘센 왕을 좀 세워달라 해서 세움을 받은 자가 사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남겨놓은 땅 여기서부터 지금 이 영적인 문제가 어디까지 오느냐. 시간이 굉장히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시대예요. 사울이 왕이 된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도 골리앗보다도 더 강한 사울을 구했는데 사울도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었어요. 이 싸움이 누구에 대한 싸움입니까?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만난 코로나도 이 삶의 우리의 육체 질병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도 여러분 뭐가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인식해요. 여전히 사울을 의지합니까? 골리앗 앞에 골리앗보다 더 큰 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싸워야 합니다. 다윗처럼. 자, 다시 본문으로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과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그 진리를 지켜내는 신앙의 열심과 믿음의 분발들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이 평안을 빼앗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도적해가는 그 평안을 너희가 지켜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너희는 가나안 땅을 넘어 열방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 평안을 누리기도 전에 오늘 이런 남은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때 곤두박질 칩니다. 십자가의 구원 자체가 영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만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더 큰 영광과 축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분발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십자가는 그 더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육신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바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 형통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너무 평안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너무 하는 일이 형통했으면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실패한 자예요. 영적으로 성공하면 육신적으로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많은 걸 세상 걸 가지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실패한 자예요. 육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명의 약동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생명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죽이지는 못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과 여러분요 마치 죽은 땅과 같은 그 땅에도 삭을 내고 열매를 피고 꽃을 피우는 열매를 피우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정체되어서는 안 돼요. 이 생명이 흘러가야죠. 이 생명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살아야죠.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앞에 주눅들어하고 절망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인생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그때가 평안할 때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와 환난이 있을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냥 평안하고 마냥 형통하면
여지없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갈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평안만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형통만 주시지는 않아요. 믿음의 사람도 예수 믿는 이유로 어려움을 만나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고난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세상 것 좀 잃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면 그것보다도 귀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두고 싸우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두고 싸우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왕 사랑과 그의 전지와 전능하심이 온 우주에 동원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간섭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만 하나님이 관심이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와도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현실적 크리스찬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유혹이 찾아와요. 시험거리가 하나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거리를 두고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고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재봐야죠. 이거 한번 그저 감정과 기분에 내 생각에 다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멸하라, 남겨두지 말라. 안악자손은 사탄의 정체성이 숨어있는 피가 흘러있어 그 안악자손을 가더해서 멸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면 오늘 우리도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편에 서십시오. 사울의 편에 서지 말고. 사울은 지금 다윗 앞에서도 더 큰, 다윗보다도 골리앗보다도 더 큰 힘을 지금 사울은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 같은 배짱을 갖고 오늘 코로나를 좀 직시하고 삶의 문제를 좀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세상이 모욕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표적들로 충만했어요. 사명을 깨닫는 그날부터. 사명을 깨닫는 날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이 주어지고 2장에서 그 사명을 깨달아요. 3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명이 사역으로 이제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나요. 은과 금 없지만은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 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성령을 약속하신 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그러했어요. 그때부터 사방의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사명을 깨달은 그날부터 사도행전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하는 걸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리라고 했어요. 이 바울의 믿음이요, 결국은 이게 주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사도행전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로 아직 감옥에는 가지 않잖아요. 화형불에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아직은 예수 믿는 이유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정도는 아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역동성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어깨가 쳐져 있나요? 왜 이렇게 소소한 문제에 붙들려서 육신적인 일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변하지 아니하는, 죽어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내십시다. 할렐루야. 예? 다시 일어나십시다. 세상이 골리앗 같고 지금 정치가 골리앗 같잖아요. 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엇으로 이 골리앗을 이겨낼 겁니까? 여러분, 과거 일제강점기 6.25 때를 우리가 다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 오늘 우리 있는 중에 남아나신 분들은 이걸 겪어오셨죠. 그래도 열렬하게 모였잖아요. 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처자식이 붙들려가고 재산이 몰수를 당해도 예배 하나, 믿음 하나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권정생 씨가 쓴 한국교회 그때가 그립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일제강점기 6.25 때 아닙니까? 그때가 그립다. 찬겨울에 그 세민바닥에 핏덩이 어린 자식을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도했던 그때, 그 한국교회 그때가 그립다. 그 어려운 때에도 말이에요. 우리가 다 골리앗 앞에 피해 도망가고, 골리앗 앞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사울처럼 벌벌벌 떨고 더 큰 힘을 찾고 있으면, 아니 더 큰 힘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현실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잘 이겨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위기를 만날 때 위기 탈출 방법이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영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얘들아, 할아버지, 할머니 봐라, 이 믿음 지켜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줘야 될 믿음의 흔적들 아닐까요? 이 코로나 앞에서. 그렇다고 당장 교회에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회복합시다. 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오늘 다윗, 이게 의기소침인 이스라엘, 오늘 이런 마음에 다시 다윗의 믿음을 회복하고 다윗 같은 배짱을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다윗이냐 사울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힘을 의지하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의 문제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힘의 대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자, 코로나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이 문제 인식이라는 것이, 이게 소위 이제 관점에서, 그렇죠, 인식과 함께 이제 관점 아닙니까? 관점.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뭐 때문이냐에 대한 부분을 깊이 한번 찾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때야 됩니까? 도리야. 워낙에 이스라엘이 선두에 서지 않으니까 지금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지금 사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향해서도 동일하게 지금 다윗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신앙을 고백합니까? 왜 두려워 떠느냐? 왜 두려워 떠느냐? 이 골리앗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느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났느냐? 왜 골리앗 앞이 이렇게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느냐? 일어나라는, 힘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처져 있고 주눅이 들어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우리 교회가, 세상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골리앗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막중한 책임이 교회에 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 오늘 이 마지막 한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다윗이냐 사울이냐, 이 두 갈림길에서 또 다른 힘을 구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십시다. 다윗처럼.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제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거 100%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을 의지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생사화 복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다윗을 선택해야죠. 다윗을 선택해야죠. 사울을 의지하지 말고. 이게 현실과 약속과 이 괴리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괴리감이 있어. 우리가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고민 가운데 자꾸 우리가 그 사탄이 쳐놓은 늪에 자꾸 좀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현실을 아예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단면만 보지 마시고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탄이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사탄이 쳐놓은 올무나 그물이 있다. 사탄이 이 현실을 인정하는 중에 사탄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뭘 올무로 해서 지금 이게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의 자유를 정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단면만 보시지 마시고. 인류의 역사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복음의 역사가 아니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두 역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두 역사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 마귀,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귀신의 역사, 이거 두밖에 없다니까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다른 것도 없고 하나님 외에 다 다른 건 귀신, 사탄의 역사예요. 구원도 귀신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사탄이 붙들고 있는 사망과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골리앗의 정체성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입니다. 사탄의 정체성이 묻어있고 사탄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교만하게 누구든지 나와봐라, 나와 겨뤄보자 막 이럽니다. 그러고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 같이 큰 소리를 막 치잖아요. 이게 사탄의 정체성이에요. 자, 남겨놓은 가드에 골리앗을 이스라엘이요 골리앗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어쩌면 골리앗은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남겨놓은 틈들 이건 메꿔야 돼요. 당장은 모르죠.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남아있다는 걸 아시고 선한 싸움들 합시다. 선한 싸움. 육의 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만하지 않아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사울이냐 다윗이냐 끊임없이 양당 간에 사탄은 유혹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지금 유혹 앞에 세상의 소리 앞에 양당 간에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돌이키고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택하면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뽀를 좀 빠르게 손뼉 치면서 찬송합시다. 자,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 찬송합시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동대의 불빛도 화려한데 이 풍랑의 배전 항해하는 이 작은 배야도 주님이야 할렐루야
두려움없네 영원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험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배를 저 깊은 물로 달려들어 이 바다의 노저를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리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험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맑아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다른 거 기도하지. 하나님, 혹시나 내가 더 영적으로 열심을 내고 내 믿음 도와달라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울을 다시 의지하면 여전히 골리앗은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내게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다윗과 같은 배짱을 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여 하여 주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세상의 골리앗을, 정치의 골리앗을 만나고 이념과 사상의 골리앗을 만나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영적으로 열심을 내고 믿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여 버티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배짱을 주시고 다윗과 같은 영성을 주셔서 세상 앞에 우럭들어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속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 속에 그하시는 성령의 내주기로 교통 주도적인 간섭 역사 축복하심, 다시 한번 믿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이 태산이 되어 마치 내가 만난 삶의 문제가 태산 앞에 작은 산과 같이 되리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생각하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과 가정, 직장, 사업 위에 흩어진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세계 복음화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